하늘 가는 밝은 길이 54번째 시간, 이긴 자의 소망을 심어주시는 주님의 말씀, 8월 5일, 6일 말씀입니다. 새벽 4시, 고민하지 말아라, 영적으로 살아라, 보혈의 능력의 피로. 지금 영음을 듣는 거예요. 새벽 5시 51분, 손님한테 잘 맞고요. 별의별 영음 다 들려요. 오후 3시 53분, 정욕이 부르는 소리를 따르면 성령님의 이끄시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톡방에 올린 걸까요? 설명이네요. 그 순간 놓쳐버리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정욕에 이끌려가면 당연히 성령이 이끄시는 소리를 못 듣겠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는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 갈라디아서 있죠. 성령님의 소리를 따르면 기쁨이 있지만 정욕의 소리를 따르면 정죄의 고통이 있으며 그 고통은 심장을 찌르는 고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나마 깨어있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거죠. 어제 그제 가족을 생각하는 애정이 결국 그런 고통을 갖게 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 고통으로 인해 심령을 더 연약하게 만들며 주님께 더 나아가는 의지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래 갈수록 더 위험해지겠죠. 결국 성령의 소리도 듣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중보 기도로 다시 힘을 얻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힘이란, 이거는 이제 사경에 참석하고 있는 세 분이 위해서 기도해 준 거죠. 주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에 힘을 채워주셔서 연약함이 회복되는 것을 즉각 감각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말씀들을 통해 중보 기도의 능력, 힘 이런 것들을 보다 더 확실하게 이제는 믿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냥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드려요 그러면 그냥 해주면 좋은 거고 안 해줘도 그만이다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중보 기도의 힘이 어떤 건지 조금 알겠어요. 바로 주님의 말씀이 들렸고 자리하는데 환상과 영혼과 꿈을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어머님께서 옥수수를 많이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삶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육체적인 일이죠. 사무엘의 요구를 받아주고 하다 보니 얼마나 먹겠다고 이리 시간을 낭비하고 있나,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마음과 사무엘의 요구를 받아주다 보니 불쑥불쑥 올라오는 내 마음, 포악함들로 인한 죄로 인한 눌림이 또다시 괴로움으로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 가운데 이렇게 자꾸만 성령의 이끌림 받지 못하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사경의 말씀을 듣고 있었으나 마음의 고통은 더 심하고 육체의 기운은 더 빠지며 고통의 고통이 마음을 짓눌러 왔습니다. 그때 에녹이 안부를 물어왔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사경에 현장에서 참석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거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한 지 얼마 안 돼요. 마음 가운데 기도 자리로 부르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이끄심이 느껴지면서 보혈의 능력이 생각나면서 보혈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런 보혈과 관련된 찬양들이 있죠. 여러 곡 불렀는데 첫 곡을 부르면서 즉각 회복되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끼며 힘을 얻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은 진리로 이끌어 가심을 경험했다면 이제 중보기도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있죠. 연약할 때는 알면서도 주님께 나아갈 힘이 없어 나아가야 할 순간을 놓치고 한없이 지체하고 있으면서 성령님의 동행을 순간 잃어버리는데, 중보기도가 성령님께서 이끄실 수 있도록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기도원의 기도팀은 다른 사람들, 주님께로 스스로 자기 힘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중보, 또 중재하는 기도팀인 거예요. 그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순간순간 주님을 놓칠 수밖에 없지만 서로의 중보기도로 주님과 끊임없는 동행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같고, 진리로 이끄시며 서로의 축복기도가 주님과의 동행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축복기도를 많이 해줘야겠어요.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또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또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흰놈의 골짜기를 회파한다고 하신 말씀을 조금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을 나누게 하시는 마음이 들어서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지금 단톡방에다가, 기도팀 단톡방에다 올린 거예요. 문맥에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주님의 숨은 뜻만 취하시길 바라고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하늘 군대로 묶어주신 은혜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묵기도 끝에 주신 메시지의 주님 뜻을 조금 알게 하신 것 같아 톡방에 올려드립니다. 7월 11일 침묵기도 끝나면서 주신 말씀, 내 입의 혀가 풀리리라. 산에서 기도할 때 하신 말씀이고, 기도회 끝나고 집에 와서 하신 말씀인데, 수고했다. 내가 하나하나 풀어주리라. 사랑의 속성은 본받는 것이다. 배우는 것이다. 그럴 때 나의 사랑이 주어지리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배우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나의 속성을 본받으며 배우는 것에 집중하여라. 너의 힘으로 하지 말고 나에게 구하며 나의 보혈의 은혜로 이루어 가거라. 이걸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긴 자가 되는 과정은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연단의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는 것인데, 이것은 비우는 과정입니다. 물론 순간순간 작게 채우는 것이 있지만 온전한 체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버려야 될 오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 연단 과정은 깨끗이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을 비우는 것이고, 이긴 자 이후에는 이제 익은 열매 되기까지는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으로 채운다라고 나옵니다. 이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까지 공선생님 같은 경우는 단번에 거의 2주 만에 생명수 폭주에 이르셨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 과정이 바로 채움의 과정입니다. 비워져야 채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서 내가 쓰는 귀한 그릇은 깨끗이 비워진 그릇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보혈의 은혜를 묵상할 때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비결이 뭐냐?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끌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를 무엇으로 해파할 수 있겠느냐? 나의 보혈로 해파할 수 있느니라. 그것은 나의 보혈의 은혜를 묵상할 때 가능한 것이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 우리는 보혈의 능력 하면은 죄만을 해결하는 능력으로 하는데, 주님께서는 다른 데서 뭐라고 하시냐면 온갖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와 그런 것들도 다 그 안에 있대요. 이제는 나의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여라. 너를 더욱 정결할 수 있도록 내 보혈이 이끌어갈 것이니라. 나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라. 내가 너의 씻는 것을 허락할 것이다. 너의 막혀있던 더러운 모든 것들이 내려갔느니라. 깨끗해졌느니라. 내가 씻어야 할 곳이 깨끗하게 준비되었으니 이제는 너의 몸을 날마다 씻기 바란다. 그래서 너의 몸을 날마다 씻기 바란다 해서 날마다 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비우는 과정, 광해한다는 과정, 이긴 자가 되는 과정은 내면의 정결, 생각과 감정, 그 부분의 정결을 주님께서 집중적으로 다루시는 거고요. 이제 몸을 씻으라는 거는 행실의 정결, 이제 외적인 행실도 하나하나 주님 중심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의 정결과 행실의 정결함이 이루어지면 이긴 열매가 되는 것인데, 내면의 정결이 먼저고 그 다음 행실의 정결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는 너희 씻어야 할 곳을 내가 간섭하여 주리라. 나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나에게로 더욱 나아오너라. 이제부터는 너의 행실을 아름답게 단장해 가리라. 너의 온전한 태는 생각의 태라. 너의 생각 속에 나 중심적이지 않은 애정이 나 중심적인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이라. 이것으로 너의 태가 정결함을 입은 것이라. 이 내면의 정결의 핵심이 생각의 태가 정결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감정도 생각과 연합해서 어떤 기복이 생기게 되고요. 생각과 감정의 결과물이 바로 의지로 어떤 것을 추구하게, 지향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마음이라는 기관에 중요한 것인데, 그 모든 것의 근본 바탕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중에 주님과 상관없는 생각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주님 중심의 생각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걸 잘 살펴가지고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빨리빨리 쳐내는, 그리고 거의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이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온전히 방어가 되면 그것이 생각의 태가 정결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의 생각 속에 나 중심적이지 않은 애정이 나 중심적인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이고 이것이 너희 태가 정결함을 입은 것이다. 4시 1분 주님의 사랑의 속성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겸손과 온유하심과 거룩하심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한 가지 사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12가지 성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정직, 용기, 겸손 이 12가지가 다 사랑이란 한 단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4시 25분 지금 취한 보혈의 능력은 잠깐이겠지만 그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자유함인 것 같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취하긴 취하는데 아직 익은 열매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히 그것을 늘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잠깐이에요.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뭔가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순간순간 맛보면서 그 맛본 것 때문에 더더욱 주님을 향해 침노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 자유함으로 제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을 더 깊이 조명하시어 죄 때문에 죄의 사슬에 묶이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깊이 조명을 안 했을 때는 내가 이 정도는 괜찮은 어떤 사람으로 여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 조명해서 아주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 주님이 조명하시니까 그것이 나를 더 묶는 올무처럼 죄의 사슬에 묶이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조명하시느냐? 그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까지도 다 그 결박에서 풀어주시려고 주님이 그것을 조명했다는 것이죠. 그 묶임으로 인해 고통스럽지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임할 때 자유함을 얻게 되며 기쁨과 평강을 얻어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성이 뽑히게 되면 이 평강이 옷 입혀지며 그것이 평강 덩어리, 전신갑주구나 라고 이해가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죄성이 뽑힐 때 전신갑주,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좀 접근해야 되는데 어쨌든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꽉 채워져서 더 이상 마귀가 틈타기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갖춰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의 핵심이 평강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평강을 자꾸 원하시는 게 네가 평강을 잃어버리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또 주님도 평강하지 못한 마음에는 역사하시기가 어렵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셨습니다. 결국 정욕의 소리를 취하게 되면 수월로 내려가는 고통을 얻게 되는 것이고 보혈의 능력을 취하게 되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욕의 소리를 회파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고 그동안은 성령의 이끄심으로 진리의 검이 싸워주셨다면 이게 바로 금색 검이에요. 이제는 나의 의지의 플라스틱 검, 이게 은색 검, 골드 검하고 은색 검, 플라스틱 검을 들고 싸워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진리의 검으로 다 될 줄 알았는데 아직 그것이 보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성을 묶을 때 결박하는 역할이 나의 의지의 플라스틱 은색검이고 그렇게 묶여지면 이제 진리의 검, 골드검, 황금검으로 이제 완전히 처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진리의 검만으로 되는 줄 알고 해봤는데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함이 나의 은색검, 플라스틱검, 의지의 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꿈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자유의지를 순종하는 의지로 훈련해 오셨다면 그전에는 이제 자유의지가 순종하는 의지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의지였죠. 그러다가 이제 주님의 뜻에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다 채우면 온전한 순종의 의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의지의 훈련입니다. 생각과 감정의 결과물이 의지인데 생각과 감정은 내면의 정결함에 해당하고요. 의지는 이제 행실의 정결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 이후에 의지의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죄성과 의지가 맞닥뜨려 싸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지가 죄성을 이기는 상태가 될 때, 물론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이겠지요. 서로 끊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공성님 체험한 정욕과 의지가 밤중에, 한밤중에 30분 동안 나는 너와 같이 함께 할 수 없어. 안 돼. 나는 너와 지금까지 함께 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거야. 정욕은 계속 이렇게 붙잡는데 의지가 과감하게 이것을 뿌리치면서 의지와 정욕이 딱 끊어지거든요. 여기서는 죄성이라고 표현됐지만 죄성과 정욕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해방하는 방해 세력으로서 내 의지로 죄성과 정욕을 이겨나야 된다는 것이죠. 맞닥뜨려 싸우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제 의지의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세 번째 한단 막바지에 가서
깊이 조명하심이 시작된 것 같고 죄를 짓는다는 것에 깊은 괴로움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감정을 지나 정욕의 소리를 조명하시고 다루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침묵이 먼저였고 그 다음 감정의 침묵, 그 다음이 정욕의 소리의 침묵이었어요. 이게 흰놈의 골짜기를 회파하는 것이죠. 함께 그 조명하심의 시선을 옮겨 고정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시선을 옮기셨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화이팅! 그러니까 주님께서 뭘 지금 다루시고자 하는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알아야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우리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 멍에를 함께 메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한 발 앞서가시는데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멍에를 같이 맸다면 틀어지겠죠. 그럼 서로 고달프죠. 주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주님이 움직이실 때 같이 움직이고 주님 멈출 때 같이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고정하는 곳에 같이 시선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밤기도, 중재기도,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의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기만 하면, 원하기만 하면 거룩한 보혈의 능력이 사용되니 이것이 기적이고 큰 사랑이십니다. 보혈의 능력을 주님께서 대가를 받고 허락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원하면 값없이 나와서 사용하길 원하세요. 오히려 그걸 사용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주님이 안타깝고 답답해 하신 거죠. 이 보혈의 능력을 이루시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세우신 계획과 이루어 가시기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흘리신 눈물과 인내와 아픔과 사랑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을까요?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린 그저 결과물만 보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죄에서 해방됐다 이러면서 자유하자 이러면서 방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주님께서 이러한 보혈의 능력을 준비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과 사랑과 눈물을 흘리셨나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겁니다. 그 구원 사업을 위해 준비하신 당신의 모든 것인 보혈의 방울방울을 이렇게 값없이 쉽게 사용하게 하셨는가요? 우리가 뭐 주님의 보혈을 사용하는데 대가를 치른 게 없잖아요. 너무나 쉽게 얻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신 것에 비하면 그 능력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능력을 사용해 봤더니 평강이 임하고 자유함이 오고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는 걸 경험한 거죠. 당신의 보혈의 한 방울은 지옥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값없이 주신 사랑의 능력인 보혈의 능력을 진실로 원하는 자가 적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아픔입니다. 주님께서 기껏 귀하고 복된 것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것을 귀하게 보는 사람도 적고 사용하려는 사람은 더 적고 그러니까 주님은 더 아프시겠죠. 저부터 그렇습니다. 정욕의 소리가 흑암의 소리인지도 모르고 눈 멀고 귀 멀어 그것에 마음 주고 하나 되어 사랑이라도 하는 듯 사느라 당신의 보혈의 능력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욕과 성령이 서로 거스르듯이 이런 정욕의 소리에 휩쓸려가는 사람은 보혈의 능력을 알 수도 만질 수도 없다는 거죠. 당신의 보혈이 제 안에 생명의 피로 흘러야 하건만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당신의 보혈이 제 안에 흘러야 합니다. 끊임없이 흘러야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고 마셔야만 내가 온전히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겠죠. 아직은 당신의 생명의 능력이 제 안에 없기에 아직 생명의 합의를 이루지 않았기에 저희 더러운 죄악의 피가 당신의 보혈로 투석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제가 신장 투석 이런 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피를 맑게 깨끗하게 새롭게 하는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투석받은 당신의 보혈의 유효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사용해 봤더니 그 생명력은 3시간 만에 바닥이 났습니다. 한동안 마음을 어렵게 하고 막 답답하게 하고 힘들었는데 보혈의 능력을 사용했더니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회복됐어요. 근데 3시간 지나니까 또다시 어둠이 장악하더라는 거죠. 이제는 생명력이 바닥나기 전에 당신께서 주신 투석기를 사용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한 번만 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자주 수시로 기회만 주어지면 계속 그것을 끌어오겠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되면 야 바닥나니까 그만해 라고 안 하시고 오히려 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당신의 보혈의 능력을 마음을 다해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표현하지 못함이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하늘 군대를 축복합니다. 저희에게 지급해 주신 투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감각을 열어 주소서. 그 기이함을 함께 발견하며 사용하여 기쁨으로 당신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소서. 당신의 시선을 함께 바라보게 축복하소서. 당신의 보혈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함께 사용하고 싶습니다. 열어주소서. 한마음이 되어 함께 당신이 주신 것에 화답하게 하소서. 그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축복하노라. 가장 큰 보물을 발견하여 취해갔구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취하는, 끌어오는 방법을 알게 된 것. 나의 피가 너의 심장을 펌프질을 할 것이다. 멈추지 말아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려주겠노라. 더 나의 보혈의 능력을 취해가거라. 너의 심장이 나의 심장이 될 때까지 멈추지 말아라. 이런 것이 이제 그리스도 연합의 비밀 아니겠어요? 너의 심장이 나의 심장이 될 때까지. 주님과 온전히 마음이 하나 됐을 때 이제는 주님과 내가 분리될 수 없는 온전한 연합이 되겠죠. 그걸 지금 주님이 너의 심장이 나의 심장이 될 때까지. 문학소년 같으세요. 차차 나의 것을 더 알아갈 것이다. 믿음의 선진들의 경험을 진리로 담지 말아라. 그건 뭐냐면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이제 성인전을 많이 이렇게 연구하고 듣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에는 이제 뭔가 아주 영웅적인 덕행, 고행과 극기, 절제 부분이 많이 강조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면 현재의 나의 모습은 너무나 미천하고 부족해서 뭔가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의 경험을 진리로 담지 말아라. 그것이 너의 마음에 혼동을 주게 될 것이다. 이거는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 성인들의 삶, 그 외적인 행실이 아니라 그들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소유한 그 내면의 것,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본질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그 결과물인 행실을 보다가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나의 진리, 직접 주시는 이 예레미야 계시 기도의 말씀들과 이끄는 조명에만 집중하여라. 너는 지금 산길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를 지난 것과 같으니. 그래서 산길을 오르는 것은 뭔가 고행과 극기와 절제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 극복하면서 나아가는 뭔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이 아니라 고속도로를 주님이 마련해 주신 차를 타고 빠르게 지나는 것처럼, 이게 바로 이제 행복하고 쉬운 길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교단에서 말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연단의 길이 행복할 수 있냐, 쉬운 길이 어딨냐, 다 힘들고 어렵게 죽을 똥살똥하면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면서 3,000단을 통과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100% 확신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쉽다고 그러면 쉬운 거고요. 주님께서 더 어려운 길을 가야 된다면 저는 그것도 아멘으로 받을 그런 자세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고속도로 지나는 거다 하면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만약 너희 다 고속도로 이제 다 끝나면 이제 더 힘든 이제 빙벽을 올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면 또 그것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틀로 주님의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되고, 주님의 광대하신 말에 나는 점과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산길을 오르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를 지난 것과 같으니 나만 바라보면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그것이 고속도로인들, 바닷길인들, 물속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 되겠죠. 내가 너를 사경회로 부르지 않은 것은 지금은 내가 취할 부분이 없기에 그렇단다. 네, 지금 여기 말씀을 직접적으로 주님이 알려주시는 말씀들하고 충돌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좀 더 나중에는 이제 그것을 다 종합하고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뼈대와 살을 이루도록 그런 통합의 어떤 그런 경지까지 가면 가능하지만, 지금 당장은 오히려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회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한 축복은 내가 귀히 보관해 두리라. 때가 되면 이루게 열어주리라. 8월 6일 말씀 아침 8시 42분. 나의 구주시여 나의 구속자시여 당신 안에 갇힘이 자유입니다. 네.
그 한 달 동안 사랑의 감옥에 갇히는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게 진정한 자유. 이게 얼마나 그 역설적이에요. 갇혔는데 자유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참된 자유라는 거죠. 무엇이 저를 자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안의 갇힘이 제겐 기쁨이요, 평안이요, 평강입니다. 그 갇힘은 당신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기에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설, 주님의 사랑의 역설이죠. 당신 안에 갇히는 순간은 죄의 사슬이 저를 묶지 못하게 그렇습니다. 바로 죄의 사슬로부터의 자유. 그러나 영은 원하나 육은 방해하고 있습니다. 육은 더 가지 못하도록 영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영과 육이 서로 싸우고 있죠. 저의 의지 또한 육에 속한 것이 많아서 육을 따라가는 것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보혈이 제 안에 흘러 제 심장에 펌프질을 한다면 제 의지 또한 당신의 피가 흐르는 의지가 되어 저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당신의 보혈의 은총의 신비를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김 집사님 축복하소서. 그 마음을 연약하게 하는 생각들이 정리되게 하소서. 감정들이 정리되게 하소서. 당신을 사랑하기 원하는 생각과 감정이 되게 축복하소서. 당신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소서. 당신의 시선에 시선을 맞출 수 있는 눈이 되고 귀가 될 수 있게 축복하소서. 여기에 나와 있는 축복을 나한테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하는 그냥 옆에서 그냥 귀동냥하는 그런 식으로 듣지 마시고요. 이 기도를 나에게 하고 있는 것처럼 내 기도처럼 받으시면 복된 자가 되겠죠. 네.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이 기도가 내게 적용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동참하시면 그 기도가 능력이 되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내 딸아,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마음을 이미 내가 받았고 내가 이끌어가고 있다. 그는 더디 가고 있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 빠르게 오고 있다. 내가 당겨 이끌고 있다. 한 발 한 발 천천히 오면 안전하게 오겠지만 본인의 의지보다 더 빠르게 당겨오기에 늘 불안해 보이는 것이란다. 넘어지지 않게 기도해 주어라. 내가 이미 결정했기에 빠르게 올 수 있으나 넘어지면 다치지 않겠느냐. 본인이 이렇게 원하는 마음, 의지보다 주님께서 더 빠르게 당기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앞에서 막 빨리 잡아당기면, 당기지만 하는데 막 이렇게 넘어질 것처럼. 그래서 넘어지면 다치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 그를 위한 기도로 그를 보호해 주어라. 환상과 해석의 해놓 환상 1.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손을 뻗어 무언가를 주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고 조금 있다가 아주 작은 우산을 지팡이 삼아 짚고 있는 손이 보임. 두 가지 장면이에요. 주님, 이 환상의 할머니도 주님이신가요? 왜 이렇게 묻냐면 지금까지 꿈이나 이런 환상에 주님께서 여자분으로 많이 나왔어요. 심지어는 몸을 파는 티켓 다방의 여자로도 나오고요. 또 주방에 뚱뚱한 아주 인심 좋은 그런 주방 아줌마로도 나오고요. 또 뒷방 늙은이 할머니로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주님이냐고 묻는 거예요. 아니다 딸아, 그는 나를 흉내내는 마귀니라. 마귀는 흉내를 잘 낸단다. 진실 안에 거짓이 있지.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은 주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게 이단이 아니에요. 메시아는 맞는데 실패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열에 여덟 아홉은 맞는 소리 하는데 한두 가지 결정적인 것에서 살짝 비꼬아가지고 틀어놔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게 이단이거든요. 마귀가 그렇습니다. 진실 안에 거짓을 두는 거죠. 할머니의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와 무엇을 준단다. 그것은 자기 만족이란다. 벌써 지금 자기 만족이 여러 번 나왔어요, 영상에. 왜냐하면 2단계 정도 가면 자기 만족이라는 틈이 가장 위험하고 오랫동안 가게 만드는 아주 그런 요소거든요. 그렇게 경계를 하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할머니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다가와 마귀가요. 자기 만족이라는 것을 슬쩍 놓고 가는 것이지 뭘 주는 것 같은 장면을 보였죠. 자기 만족도 마귀가 주는 것인가요? 제 안에 있는 정욕이 발동하는 것 아니고요. 정욕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니란다. 다만 죄를 지을 수 있게 발동시키는 것이지 자기 만족은 정욕이 만족하는 것이다. 정욕이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죄성이 발동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령 충만해서 정욕이 꼼짝 못할 때. 또 하나는 정욕이 불만족해서 죄성이 발동하게 되는 거. 정욕이 만족시켜서 정욕을 만족시켜주면 또한 죄성이 발동 안 합니다.
배가 부른데 누가 약 올려요. 먹는 거 가지고. 이나 많이 먹으세요 하죠. 그래서 정욕이 만족하면 또 제가 발동 안 해요. 근데 이제 정욕이 만족해서 발동 안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성령 충만 또는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사랑으로 평강으로 가득해서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그게 정상적인 거죠. 정욕이 만족하지 못하면 죄성이 발동한다. 그렇게 마귀는 가만히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가 정욕이 자극받을 만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할머니 모습으로 자기 만족의 씨앗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게 때가 됐을 때 내 어떤 정욕적인 게 발동할 때 탁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아하고 자라겠죠. 이런 거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캐치하고 빨리빨리 싹을 뽑을 수 있죠. 환경을 만드신 분은 주님이 아니신가요? 내가 만들기도 하지만 그 속에 마귀를 사용하는 것이지.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시려고 지으신 것처럼 마귀도 그래서 결박하지 않고 지옥 무적행에 가둬놓지 않고 활동하게 허락하신 거죠. 그렇게 내가 마귀를 이용해 너희를 깨우는 일을 하는 것이란다. 그 모든 것은 너희를 성장시키기 위한 나의 뜻이지. 너희를 성장시킨다는 것은 나의 사랑을 더욱 받을 수 있는 자들로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지. 그래서 영적 성장은 뭐냐?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게 정상이에요. 겉으로는 많이 성장한 티를 내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말씀을 통해 또 환경을 통해 지각이 깨이지 않으면 나의 사랑을 보고 알고 느낄 수가 없는 것이란다. 나는 늘 언제나 너희에게 나의 사랑을 주지만 각자 지각이 깨있는 만큼 나의 사랑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이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인 장성한 자들은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인 게 분명하죠. 지각이 깨인다는 것은 곧 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란다. 아주 작은 우산을 지팡이 삼아 짚고 가는 손은요, 그렇게 자세히 보면 그가 마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것이란다. 정상이 아니죠. 지팡이는 지팡이고 우산은 우산인데 지팡이가 아닌 우산을 짚고 있는 거. 주님이 이걸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분별력이 있으면 알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늘 마귀를 사용할 때는 그렇게 그가 마귀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힌트를 주는 것이란다. 근데 그게 쉬운 힌트는 아니에요. 그냥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알 수 있는 거. 마귀는 거짓이기에 그런 것이지. 나를 향해 깨어있는 자들은 그것을 금방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란다. 그러니 늘 깨어서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지. 분별을 잘 하더라도 눈이 흐려질 수 있는 것이란다. 그러면 지각이 흐려지는 것이지. 분별을 잘 하더라도 눈이 흐려질 수 있다. 눈이 흐려지게 만드는 어떤 요소가 있다는 거죠. 환경적인 것이든 내 안에 어떤 것이든. 그러면 지각이 흐려지는데 그런 자들은 걱정하지 말고 다시 예수님께 나와 눈을 씻고 생각을 씻고 마음을 씻으면 되는 것이란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만나를 공급받아야 되고요. 날마다 주님 공급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래야만 새로워져서 지각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나에게 나와 겸손히 씻고 나의 것으로 채움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밤기도 중재기도 새의 힘을 주옵소서. 사단은 시시때때로 저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당신을 기뻐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이 표현 느헤미야서에 나오나요?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죠. 저희가 무엇으로 기뻐하겠습니까? 당신의 보혈의 은총을 주심으로 그 사랑하심에 감격하여 기뻐합니다. 당신께로부터 온 새 힘으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에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축복하소서. 당신께서는 아버지께 충성하시고 저희에게도 충성하셨습니다. 이것이 걸리면 안 돼요. 저희에게도 충성하셨다는 것은 저희에게 종의 자세로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죠.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본받기 원합니다. 자,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로 지금 표출되고 있냐면 충성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최춘사 할아버지도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그분의 어록 중에 유명한 어록 중에 하나가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그분은 맨발의 전도자의 사명을 충성하셨어요. 지금 우리 각자에게는 광야 연단 과정, 즉 이긴 자가 되기 전까지는 소사명을 이뤄가고 이제 세 번째 연단을 통과하면서 대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이긴 자가 되고 나서는 대사명, 평생 동안 주님께 이루어드릴 나의 숙명과도 같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것에 중요한 것이 뭐냐?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는 모습. 지금 이제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송원장님을 통해서 이끌어 가실 때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단계별로.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본받기 원합니다. 당신의 충성으로 본을 보이셨고 저에게도 충성하는 자세를 손수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께로부터 오는 충성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당신께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모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께 받아서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간장종지만도 못해요. 금방 바닥을 드러내고 금방 본전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주님의 일을 할 때 뭐가 됐든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채워주시죠. 저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에 당신 말씀에 충성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당신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당신께서 주신 충성의 마음을 저희 마음에 품어 당신께 올려드릴 만큼 자랐습니다. 받으소서. 이 마음을 받으시고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저희의 마음은 당신 것입니다. 축복하소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분량의 충성의 열매를 거두실 때까지 저희를 갖고 가소서. 각자에게 원하시는 분량이 있대요. 사람마다 성령의 열매도 다르지만 원하는 분량들이 있어요. 많게 적게 다 차이가 있어요. 그게 이제 달란트 비유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분량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남겨야 됩니다.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주님께서 맡기신 만큼,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그것이 충성의 결과물이겠죠. 이제는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는 것에서 앞서가 충성의 열매를 구합니다. 사랑이 이제 충성의 열매로 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당신을 사랑하기 원하고 이미 사랑하기 시작했기에 충성의 열매를 구하는 기도가 당신께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을 내는 자라서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당신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정도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 안에는 충성의 열매가 이미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당신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충성의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충성의 열매도 주님께서 씨를 뿌려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자라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이 씨를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달라고. 그동안은 그것을 감춰 놓으셔서 알 수가 없었네요. 저 원수들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해방할까봐 숨겨놓고 잘 돌보아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은밀하게 하시는 작업들이 있어요.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당신의 축복이 넘칩니다. 당신의 수고하심이 그 성실하심에 영광 돌립니다. 하지만 더 축복하소서. 이들을 보소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늘 군대 말하는 겁니다. 당신을 얼마나 원하는지요.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디에 이리 아름다운 자들이 또 있겠습니까? 지금 중재자의 자세가 또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더 많은 걸 끌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겸손한 자들입니다. 무엇이든 어디서든 당신을 위한 복종의 자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겸손입니다. 주님의 뜻 앞에 무엇에든지 언제든지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자세. 당신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이들의 중심에 탐복하소서. 거의 뭐 이 중재자의 자세가 나오면요. 약간 주님을 반협박하는 것처럼 주님께 막 무슨 강매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셔요. 근데 그를 주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당신의 기쁨들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겸손히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며 당신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더 아는 지혜를 주소서. 그것이 당신의 기업을 더욱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으소서. 저는 끌어갑니다. 당신이 준비하신 축복이 부족할 정도로 다 끌어옵니다.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원래는 소심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께 은총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다 보니까 더 적극적인 자세로 길을 내는 자로서, 길을 내는 자는 뭔가
용감해야 되거든요. 용맹무쌍하고 두려움이 없고 저돌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 거를 하나라도 더 끌어오려고 지금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이라면 그 사명에 죽도록 충성할 것입니다. 당신께 받은 저의 근성을 발휘할 것입니다. 당신께 받은 저의 근성, 식민지 근성 이런 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님께 끈질기게 뭘 원하고 침노에 들어가는 근성, 이것은 주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당신의 천사가 막는다 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거의 바울도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지금 이거 비슷한 것 같아요. 당신은 천사가 막는다 하더라도 소용없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천사가 막는 일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얘기죠. 당신 기업들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감춰두신 보물들을 다 캐올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물들 있죠? 보화들 있죠? 다 내놓으세요. 하나도 감춰놓지 마시고 다 탈탈 털어갈 겁니다. 이런 지금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를 괘씸하거나 건방지다 생각하지 않고 기뻐하세요. 그래서 침노하래요. 당신께서 담대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담대함으로 저에게 밀려오는 두려움 또한 쳐부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며 사랑입니다. 나의 사랑이시여, 우리의 사랑이시여, 저희 사랑으로 당신께서 행복하시기 원합니다. 많은 위로함 받으소서. 중재자가 하는 일이 주님을 위로하는 자 역할도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힘든 삶에서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바라며 잘 견뎌갈 수 있도록 하소서. 당신의 굳세게 잡으신 손을 그녀는 볼 수 없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애가 타겠습니까? 당신께서 그녀만 바라보며 동행하고 계신 것을 그녀가 안다면 무엇이 그녀를 슬프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좀 힘든 게 있나 본데 주님께서 항상 손을 잡고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녀가 본다면 결코 힘들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거죠. 지금은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할까요? 이것이 조금의 힘이 되게 하시고자 알게 하시는군요. 저희가 어찌 당신의 사랑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저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 하나하나에 크신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저희는 놓치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으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진실하십니다. 항상 좋은 어떤 결과물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그것을 볼 눈이 없을 뿐이지요. 위로하심을 감사합니다.